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짧으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김승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 밤에도 역사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2016년 마지막 화요 성령 집회입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도 더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물로 올 때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나요? 예, 이 추위도 뚫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불같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이죠. 이 사랑의 노래가 성경에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단순히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연애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가서 전체는 비유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이죠.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있다고 나왔죠.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 또 한 가지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네. 그런데 우리와 주님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 가장 깊게 우리와 주님 사이가 얼만큼 어느 만큼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깊은 비유는 바로 신랑 신부의 비유예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깊은 주님과의 하나됨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랑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흘러오고 그 사랑 속에서 내 인생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 속에서 내 인생의 비전이 발견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가서 전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냥 시골 처녀에 불과해요. 성경 전체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비록 검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 그러나 정말 하찮아 보이는 별것 아닌 시골 여인만 같았던 그 술람미 여인이 바로 왕의 선택을 받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선택을 받을 때 이 선택은 절대적 은혜를 말해줘요. 그에게는 조건이 없거든요. 배경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별다른 게 없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가 탁월한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검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는 하얗세요. 네. 그냥 부족한 여인일 뿐이에요. 신분으로 봐서, 조건으로 봐서, 학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여인을 선택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선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내 안에 없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나를 선택하신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가서의 이 마지막 부분, 바로 8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장면은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술람미 여인은 고향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가서 앞부분에 나와요. 고향집을 떠나서 솔로몬이 있는 왕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과의 결혼이 우리 인생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과 결혼하면 어디로 가죠?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과 결혼하면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시 비유예요. 이것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였을 때, 이 결혼은요, 주님과 하는 그 결혼은 우리 인생의 구원 사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이 왕일 경우에 내가 신부가 된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왕궁으로 가는 것처럼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사건, 바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왕궁으로 간다.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왕궁으로 간다. 할렐루야. 예. 의문이 생기죠? 나 왕궁에 안 갔는데. 예. 아직 왕궁에 안 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술람미 여인은 왕궁을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 왕궁으로 간 이 사건은 구원 사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리적인 위치 이동이 있었어요. 왕궁으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리적인 위치 이동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위치 이동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순간, 온 우주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왕궁으로 가는 대신 왕궁이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함께 외치고 있어요. 왕궁이 내 인생에 왔다. 온 거예요. 예. 내 인생에 왕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의 변화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순간 신랑의 왕궁이 내 인생에 임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 못 보던 자가, 안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을의 왕따였던 여인이 그 마을의 부흥의 주역으로 바뀌어요.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리로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인생, 부정한 인생 취급받았던 그 인생 가운데 거룩의 결단이 일어나요. 삭개오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가서 8장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보신 이 구절은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 신부되었던 이 술람미 여행과 신랑된 이 솔로몬 왕이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고향집. 누구의 고향집이냐면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왕궁에 있었던 술람미 여인이 왕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 인생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나의 신랑 되시는 왕과 함께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중적인 본질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내가 본래 살고 있었던 이 땅 한가운데를 살아가요. 왕궁에 사는 삶이면서 동시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본질이에요. 왕궁 안에서의 삶은 내 인생의 특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지만 고향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나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왕궁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다가 고향집, 원래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집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그들과 함께 또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일이 항상 함께 우리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고향집을 떠나기 전에, 즉 솔로몬 왕을 만나서 솔로몬 왕과 결혼하여 왕궁으로 가기 전과 이제 솔로몬 왕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술람미 여인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냥 시골 처녀에 불과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으로 오늘 아가서 말씀을 보면 보여요. 별 영향력이 없었던 그냥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솔로몬 왕과 결혼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요. 그는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냥 시골 처녀였지만 이제는 왕의 신부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온 우주의 왕.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 안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나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부가 되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 이 세상 속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이
신부되는 술람미 여인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에 새겨야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여기서 새겨두라는 말은요, 조금 의역된 표현입니다. 나를 당신의 마음에 도장처럼 두세요. 여기서 이 도장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장하고 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장은 어떤 계약을 할 때 찍는 도장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찍는 도장이에요. 이 도장을 찍으면은 매매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땅의 소유권이, 어떤 권리의 소유권이 이양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장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장을 막 가슴에도 가지고 다니고 막 팔에도 막 걸고 다니고 이렇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의 전부를 의미하는 어떤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궁안을 거닐다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부들에게,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를 너의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간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모르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발견하는 문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 형식이 있어요. 종교적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긴다는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우상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두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존재에 섬기는 것들이 언제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 첫 번째 자리에 두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첫 번째에 있으면 하나님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창조자예요. 그분은 내 인생의 절대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 인생의 수단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린 그런 걸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부자 간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말했죠. 난 어렸을 때부터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도전은 그거였어요.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가 아니었어요. 네가 정말 열심히 부족하구나 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 있구나. 첫째 자리에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못 따랐어요. 결국 주님을 못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우린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를 너의 인생의 도장처럼 새기라. 너의 인생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나를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나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 너의 마음에 새기라. 너의 마음에 나의 도장을 두라고 하는, 나를 도장처럼 두라. 너의 마음에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두라. 나를 잊지 말라. 여러분 왜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주님을 잊지 않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절대로 솔로몬 왕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잊는 순간 뭐가 되죠? 그냥 시골 처녀가 돼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그냥 별것 아닌 처녀이죠. 언제 술람미 여인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까? 언제 술람미 여인이 진짜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합니까? 신랑을 기억할 때예요. 신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정체성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왕이면 나는 왕비가 되고 남편이 대통령이면 나는 영부인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누구냐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한 가지 그냥 좀 오해하실까봐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지금 종속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 비유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가서의 비유예요. 남편이 왕일 때 나는 왕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영적인 정체성,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의 대답은요, 내 안에서 발견되지가 않아요. 내 속에서. 내가 왜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데 실패하냐 하면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묵상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는 누구를 만나면 알게 되냐면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왕의 신부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 조건, 내가 왕의 신부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은 절대로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조건, 배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조건은 내 신랑으로부터 오는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키도, 나의 몸무게도,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외적 조건도, 학벌도, 내 집안 배경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영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에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진짜 좋은 신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어쩌다 내가 이런 신랑을 만났나, 내가 이러자고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책임지는 신랑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그 사랑은 죽음만큼 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죽음만큼 강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얼만큼 사랑했냐면은 그 신부가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신부의 죄를 위해 신랑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신부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러한 사랑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에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 주변에는 돌을 든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돌을 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있는데 주님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돌을 하나둘씩 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그 여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가?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까닭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신 걸 얼만큼? 죽을 만큼이에요. 그 여인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여인은 사랑받을 조건이 없었어요. 그 여인은 절대 없었어요. 정말 가늠하다 잡혔거든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요.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죽어 마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 여인은 잡혔다는 것이고 우리는 안 잡혔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들켰다는 것이고 우리는 안 들켰다는 것이고.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이 늘 기억나요. 여기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청문회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오다 가다 보면 하도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가끔 봤는데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저런 청문회에 선다면 난 어떻게 될까? 아유, 예, 상상하기도 좀 어렵네요. 만약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 인생의 모든 24시간 365일을 다 CCTV로 찍어서 그래서 온 천하에 내어놓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여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 어떻게 살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용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베드로와 유다 사이에서도 발견해요.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는데 유다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요. 그 차이, 무슨 차이입니까? 유다는 죄를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유다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받는 현장에서 3번 저주하며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셨고 주님 앞에서 그냥 들켜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그 차이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다는 자신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만. 여러분, 내가 내 인생만 묵상하면 결론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십시오. 왜 자살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를까요? 그 까닭은 내가 죄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만 24시간 365일 계속 바라보면 정말 난 죽고 싶을 거예요. 내 안에는 절망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었죠. 그 눈빛,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에요. 그 사랑의 눈빛을 베드로는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는 살았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나를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나의 스승을 내가 배반하던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이 사랑의 눈빛인 걸.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면 난 죽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죽음 가운데서 베드로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정말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감히 죽게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물어보신 질문은 딱 하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질문이에요. 사랑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 주님께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하나는 오직 사랑뿐이에요. 오직 사랑뿐이에요. 사랑이 있다면 내 인생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될까요? 그 까닭은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순간 거기에는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사랑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한 꿈과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나는 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꿈이 없어요. 베드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꿈이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향한 꿈이 주님께는 그 꿈이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포기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사도로의 부르심이었죠. 여러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내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기 인생에 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은 꿈이 있어요. 신부를 향한 꿈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영원히 하나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그 관계의 본질은 하나됨이죠.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는 함께 가요. 그래서 신랑의 꿈이 신부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베드로의 꿈이 돼요. 예수님의 꿈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꿈이 베드로의 꿈이 돼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신랑과 신부의 비전이에요. 사랑에서 비전이 흘러나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 사랑에서 사명이 흘러나와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우리 인생을 사명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앞부분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어떤 시련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장면을 볼 때 또 다른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인생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이겨낼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 내 인생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시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어려움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속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면 주님이 날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나버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걸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볼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동시에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인생을 공격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해요. 악한 마귀가 내 인생에 시련을 줍니다. 그 길 못 가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패배한 것만 같고 나도 패배한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악한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하나님은 뒤집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놀라운 예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목회자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진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패배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핍박이 없었으면 결코 가지 않았을 곳이에요. 근데 핍박 때문에 간 것이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핍박이 오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돼요. 확장, 복음의 확장, 좀 더 확장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그 핍박의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고 교회는 박살이 나는 것 같았는데 흩어진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요. 어디 가서?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그리스 사람에게. 이제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핍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핍박을 받자 복음은 더 강력하게, 더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의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 강력하게 확산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듯 보였을 때 여러분,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복음화의 바로 전초기지가 되는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해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곳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 돌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딱 한 명을 기록했어요.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중대한 책임자, 스데반 순교에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울. 그는 장래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자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마귀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또 한 명의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사역자는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 중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죽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다른 모든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뭐냐면 이런 표현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된다.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관계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헤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예요. 영원한 하나된 관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랑이 누구냐가 신부가 누구냐를 결정해요. 우리의 신랑은 어느 주의 왕이고 우리는 왕의 신부예요. 신랑의 비전이 신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사랑은 신부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신랑의 그 사랑이 신부의 부르심이 되고 신랑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신부의 정체성이 돼요. 나는 왕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예요. 신랑이 가는 곳에 신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시련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유혹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신부예요. 우린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나의 정체성이고 사랑은 나의 생명이고 사랑은 나의 비전이고 사랑은 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영원한 여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영원한 신랑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부르시는 신랑의 음성을 듣기 소원합니다. 오늘 그 신랑 안에서 내 인생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왕의 신부입니다. 나는 신랑의 부름을 받는 왕의 신부입니다. 내 인생의 영적 정체성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나의 신랑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영원히 하나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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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